오늘 저는 한 두 소녀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17년 아주 오래전이죠. 영국의 소녀 LG 그리고 프란시스라는 두 아이가 이 영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이가 요정과 함께 놀았다라는 얘기를 엄마에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믿죠. 당연히 요정하고 놀았다고 하니까. 우리 얘기하는 그 피터팬에 나오는 팅커벨과 같은 요정이 있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당연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지나서 나중에는 어머니에게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 요정이 찍혀져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사진을 기이하게 여겼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진이 에드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에게 전달된 이후입니다. 이 사람이 신비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정도 있고 귀신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사진을 받으니까 아주 불이 붙었어요. 확 붙어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라면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약간 미신에 가까운 신비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헤롤드 스넬링이라는 사진 전문가, 원판을 보고 필름을 보고 그것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사람 헤롤드 스넬링에게 그 사진과 그리고 필름을 전해주었는데 2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판에 아무런 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당대 영국 사회에서 가장 수사를 잘한다고 얘기하는 수사 전문가, 심지어 경찰들에게도 조언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프로파일링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에게 이 문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진 원판은 필름 회사 코닥사에 맡겨가지고 이 필름이 진짜냐 사진이 진짜냐 그것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 사람이 수사 전문가니까 아이들을 부르고 부모들을 불러서 그리고 소위 이제 취조를 합니다.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하고 취조했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거짓말할 동기나 그리고 기술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거짓말할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얘네들이 말한 거 진짜인 것 같아. 코닥사가 얘기한 것도 이건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테스트하느라고 사진이 있으면 요정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사진을 더 찍어와라 그래서 2장 더해서 이후에 3장이 더해져 가지고 5장의 사진을 가지고 그 수사 전문가가 잡지에 기사를 싣고 그리고 결국에는 1922년에 요정이 나타나다라는 책까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사진이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왜요? 동화에서 그 요정의 모습을 오려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사진을 찍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문제는요, 이 수사 전문가예요. 이 수사 전문가가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의 이름이 셜록 홈즈를 탄생시킨 코난 도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난 도일이라고 얘기하는 지금도 수많은 영화와 작품들이 이분이 생각했던 그 머릿속에 또는 현실을 해석하는 그 수사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소설이 추리 영화가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실수한 거죠. 그분이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자라 할지라도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실수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는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귀로 듣기는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그 부분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볼 수 없는 것, 사람의 경험을 넘어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이 잘나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것이죠.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놓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본문에 이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그건 은밀한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7절의 후반절 보시니까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보다는 드러나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미리 정하셨죠. 미리 정하셨으니까, 미리 계획하셨으니까, 미리 생각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준비하신.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자국이 남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준비하면 거기에 그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도대체? 무슨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그러면서 거기에 그 계획에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고 약속의 책입니다. 이 구약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을 것임을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미리 보지도 못했고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던 생각의 체계가 둘이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죠.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근간이 헤브라이즘의 근간입니다. 구약 성경이 헤브라이즘의 근간이에요. 또 헬레니즘이 있어요.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의 철학 사상이거든요. 그들이 세상의 지혜자가 헬라, 그리스로 말미암는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헤브라이즘도, 유대인들도, 종교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혜자가 있다고 가상해 보세요. 이 지혜자가 헬라의 철학자입니다. 그 헬라의 철학자인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갖고 있는, 그리스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신들을 생각해 보니까 비천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이 가득 차 있고, 심지어 더럽고 악한 욕망으로도 가득 차 있는 것이 신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그 헬라의 신들과 다른 신, 그 다른 신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신은 어떤 신인가 고민해 보니까 완전한 신에 대한 생각들을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신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도 이 문제를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한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신입니다. 거룩한 신은 완전히 정의로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정의로워야 됩니다. 완전한 신은 어떤 크기, 어떤 종류의 죄라도 반드시 벌해야 하는 것이죠. 완전한 신은 인간 판사나 왕들처럼 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죄인과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각과 판결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서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신은 철저히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논리이죠. 완전한 신은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생각이 그의 머릿속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신은 또 완전한 사랑이셔야 합니다. 완전한 사랑이셔야 한다는 말은 어떤 종류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죄, 심지어 살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랑의 신은 반드시 용서하고 사랑의 팔로 죄인을 끌어안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나 조건을 따르는 인간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철저한 사랑의 신,
그 용서가 사랑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신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완전한 신의 사랑은 더욱더 분명하게 부각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신은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용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주제가 각각은 논리적으로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이 만날 수가 없다는 게 이 지혜로운 사람의 고민입니다. 매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어떤 종류의 죄라도 반드시 벌하여야 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셔서 어떠한 종류의 죄라도 반드시 용서해야 되고, 이 둘은 결코 문제는 만날 수 없는 모순이 되는 명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 같은 것이죠. 결국 그는 아마 이런 당연한 생각은 아마 풀리지 않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도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죠. 이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었습니까? 저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기서 해결됐잖아요 얘기하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십니까? 그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다고 이미 알고 있는 분은 이미 성령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인 명제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남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를 그 메시지 가운데 담고 계셨어요. 예화들을 담고 계셨죠. 여러분, 저도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한 할아버지 설교자가 저에게 전해줬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들었던 메시지, 그러나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사스 산 중에 한 족속에 쉐멀이라는 족장이 있습니다. 한 마을을 다스립니다. 이 지혜로운 족장에 의해서 마을은 풍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더 생겼습니다. 이 족속, 이 마을이 더 의롭고 강력한 민족과 마을로 세워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법을 잘 세우면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법을 잘 세우게 되면 마을이, 족속이 질서를 갖추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법제도를 잘 마무리하고 조정하고 해서 벌을 받았을 때에 적절한 그 심판제도도 그곳 가운데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죄악에는 100대의 채찍, 사형이 아니고 100대의 채찍을 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형벌을 정의했습니다. 어느 날 이 쉐멀이라는 족장이 집무실에서 국무를 보고 있는데 그의 부하 한 명이 달려옵니다. 족장, 쉐멀이시여, 당신의 충성된 종이 아뢰입니다. 족장이시여, 당신이 우리 족속의 발전을 위해서 만드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의 한 조항만이라도 어기면 우리 족장께서는 채찍 100대의 형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가장 그 중요한 그 법을 어기면 왕께서 채찍 100대의 형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할 거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거다. 어떤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다. 누구라도 그 가장 중요한 문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묻는 거지? 법을 어긴 사람이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족장이 세우신 그 법 중에서 족장을 향한 비난과 명예훼손의 죄를 짓는 자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범죄를 짓는 자가 있습니까? 짓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죄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나를 심하게 가혹하게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얘기합니다. 네, 바로 족장님의 어머니십니다. 그 족장님의 어머니가 족장님이 세우신 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법은 결국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족장님의 판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벌을 해야 하니까요.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어머니,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어머니를 벌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어머니를 벌하면 채찍 100대를 줘야 돼. 채찍 어머니가 맞으면 어머니는 반드시 죽을 거니까. 아니, 100대가 아니라 30대만 맞아도
죽을 거니까, 늙은 어머니는 죽음에 이를 거니까 어머니를 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 부분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를 벌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족속의 발전을 위한 이 법을 지키려 들지 않을 건데, 그러면 족장으로서 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나의 통치를 사람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 족속과 마을은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하게 될 것인데, 이 마을을 향한 거룩한 꿈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인데, 먼지가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형벌의 날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족속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 광장에 모였습니다. 채찍 형벌대 주위에 모여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족장이 과연 어머니를 벌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쉐멀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잖아. 어머니를 사랑하는 효자인데 그 효자가 어떻게 너무도 아끼는 그 어머니를 그 형벌대에 묶어서 채찍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인가? 그는 못할 거야.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만든 법은 도대체 뭐야? 그는 국가를 위해서, 이 족속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결국 위선자가 되는 것밖에는 더 되겠어? 사람들이 의심하고 조롱합니다. 그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쉐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은 초췌해져 있습니다. 퀭하게 눈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해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데리고 오라고. 쉐멀의 어머니가 비참하게 끌려 나옵니다. 아들을 향한 눈빛은 의심 그리고 실망의 눈빛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그 어머니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쉐멀은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묶으라고. 통나무를 안도록 하고 그 손의 끝에 밧줄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는 쉐멀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가 과연 그 어머니를 채찍으로 때리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쉐멀의 마음은 그날 아침부터 아픔으로, 그 이전부터 아픔으로 가득 차고 찢어질 듯 아팠는데 형벌의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채찍을 가하라. 그 말을 할 때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입술, 마음은 이미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채찍이 내리칩니다. 어머니의 등짝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채찍이 내려칩니다. 어머니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채찍이 내리칠 때 피부가 찢겨졌습니다. 네 번째 채찍이 내려칠 때 그 옷은 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채찍이 내리칠 때 어머니의 허리는 꺾여졌고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튑니다. 그 다섯 번째 채찍에 어머니의 주저앉음에 쉐멀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고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아픔을 볼 수가 없어서 그가 소리칩니다. 그만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이라고 외칩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피가 터지고 아파하는 죄인인 어머니에게서 벌떡 일어나서 피투성이 어머니에게 달려가고 있는, 눈물로 그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쉐멀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인한 족장, 그러나 지금 너무도 연약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쉐멀을 향해서 어느 순간 저 뒤편에서 조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가 법을 스스로 어기려고 한다? 그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에 간 것인가? 어머니의 손목에 밧줄을 풀고 있는 쉐멀, 쓰러진 어머니를 안고 있는 쉐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지켰을지라도 지금 쉐멀의 스스로 만든 법률, 그 법률의 공의가 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쉐멀은 어머니를 자신의 겉옷으로 덮고 그리고 온 족속을 향해 일어나서 그렇게 외칩니다. 소리를 질러 선포합니다. 나를 묶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100대의 채찍을 나에게 가하라.
쇠말은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형벌을 당했습니다. 강인한 그에게도 결코 100대의 채찍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100대의 채찍을 감당하는,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등 위에서 그가 만든 법에 대한 공의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쇠머의 등에서 쇠머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듯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과 정의, 철저한 정의와 철저한 사랑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이 무궁하답니다. 무궁해서 하나님은 그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결코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선포하십니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반드시 벌을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로우시기 때문에, 철저한 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거룩한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죄라도 품어 안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 그것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시면서 성경 가운데 심어주신 너무도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길을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정의의 대가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셔서, 감당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정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랑을 성취하신 자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면 한 사람의 대가, 피해 대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합쳐도 그분의 함량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God-man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누구입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에 속한 모든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대표들도 결코 그 성경의 전문가, 종교의 전문가들, 율법의 전문가들도 누구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수없이도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우리 이 후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기록했던 그 성경을 단 한 조각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믿으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복음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했던 이 지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이고 꽁꽁 싸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그 계시의 사실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믿어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성결하게 하사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사업에 동력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깊은 사랑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물론 이것도 구원에 포함된 거지만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 건축자들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십자가에서 재발견되는 2022년 사순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갑절로 부어지는 위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약의 어떤 탁월한 율법의 해석자도 전문가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을 거듭한다고 얘기하는 헬라의 철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대속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교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 감추어졌던 십자가의 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더욱더 아름다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었던 비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기록되어지는 2022년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